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우리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읽고 마지막 절 38절 우리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여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서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서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교실에 이렇게 Father's Day라고 세팅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전에는 그런 대우를 못 받다가 아마 올해 대우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버지들도 힘들 때 있거든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사회 통념상 힘든 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억압받아 왔기 때문에 남자도 울 때 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지요. 힘들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 때는 주로 이제 TV 채널을 돌리지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채널만 계속 돌리냐고 쓰레기 좀 비우고 청소 좀 하라고 이제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을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남자들이 조금 숨을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그거를 한 어깨로 다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Father's Day 지나면서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느헤미야 8장 지나고 우리 9장 우리 거의 느헤미야를 한 6개월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인데요.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지었으니까 다 모여졌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 저번에 8장에 뭐라고 나오죠?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때 이제 진짜 회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13절 꼭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다시 모였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이 시작됐던 게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헤매는 이유, 교인들이 헤매는 이유 그거예요. 그 이튿날 그게 없어요. 그 이튿날 그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이튿날 다시 말씀을 확인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와서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거를 그 이튿날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시스템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이튿날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람들 은혜 받지요? 그럴 수 있어요. 와서 은혜 받고 참 오늘 메시지가 나를 감동시켰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이상 성숙도 없고 발전도 없고 늘 그 자리예요. 은혜는 늘 받는데 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 은혜 받는 선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그 이튿날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할 것 같으면 그게 뭐죠? 지교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수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주중에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와서 그걸로 끝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10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이튿날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이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바뀌게 된 중요한 키가 그 이튿날 중직자가 다시 모였어요. 말씀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절기, 중요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뭘로 가죠? 우리 지키자 이거. 순종으로 넘어가지요. 은혜 받고 순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럼 또 늘 은혜 받고 끝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은혜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그런 은혜예요. 그냥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지킬 거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변화 안 생겨요. 여러분 삶도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이튿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 주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확인하니까 내게 힘 생겨요. 왜 그렇죠?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힘 생기잖아요. 내게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막 좋은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매주 모이기는 모이는데 주일날 좋은 얘기 계속 듣고 은혜로운 말씀 계속 듣는 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데다가 계속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썩어요. 이번에 메시지 LA 컨퍼런스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살지 않았는데 계속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벌레 생겨요. 그럼요. 골치 아파져요. 냄새나요. 계속 물 주고 거름 주면 냄새나요.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이튿날이라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교에. 이제 그게 되어지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됐잖아요.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때 뭐 했냐면 18장 18절이에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낭독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를 쳤잖아요. 밖에다가 초막을 쳤어요. 풀로, 나뭇가지로. 거기 살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럼 그 얘기를 서로 나누겠지요. 가정에서. 옛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그 뜨거운 그 여름, 그
자결하는 그 태양빛 거기에 구름을 덮어가지고 서늘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거기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게 초막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조상들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구름 기둥 아래를 걸어가면서 불평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순된 모습들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왜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회개가 시작되죠. 바른 회개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라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내 부족함이 보여서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개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친밀해지면 회개가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회개하고 개념이 달라요. 밖에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양심에 기초하는 회개고,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말씀에 기초한 회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오늘 2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그거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 두 번째 것은 거의 잘 모르지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하나님, 내 조상들이, 내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액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허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도 같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문 히스토리를 보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와 그 조상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거 같이 회개하시면 돼요. 내 허물, 내 잘못 있지만은 내 조상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이방 사람과 관계를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그럼 절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관계 끊었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그냥 갑자기 우상 앞에 달려가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뭐가 우상 숭배로 연결됐냐면은 이방 사람과 통혼했어요. 이방 사람과 통혼하고 자기 이제 가족 안에 뭐가 들어온 거죠? 이방 여자와 함께 우상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함께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져갔어요. 늘 그 수순을 밟았어요. 그걸 끄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늘 반복해 왔어요. 그걸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2절에 오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딱 끄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나쁘다 그게 아니죠. 뭘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도록 하는, 성경이 가장 가증스럽게 보고 가장 악하게 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쫓는다는 게 막 따라간다는 얘기죠. 악인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딱 그 분위기 안에 딱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쫓아가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도 않아요. 이게 아마 시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 그룹 안에 딱 서 있다가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그걸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절교한 거예요. 죄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요. 거룩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요. 내게 그냥 죄를 확 짓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 친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같이 가자 이렇게요. 거룩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내게 들어와요. 내 주위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없으세요?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관계 맺으셔야 돼요. 내 주위를 봤더니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재밌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다, 죄도 그렇게 흘러 들어와요. 꼭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저 친구랑 노는 되게 재밌는데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죄는 재밌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레위 사람 명단이 쭉 나오지요. 이 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기도 하고, 오늘 이 회개운동에 앞장서기도 하고,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거 되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가 자기 일을 찾으면 살아요. 중직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지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구석구석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거 되어지면 교회 살아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 그거 되어지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하는 일은 가장 첫 번째 일은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직자가 하는 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신방이에요. 교인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르게 계속 돌면 어떻게 되죠? 몸 구석구석이 다 살아요. 혈관 안에는 산소 있지요.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이 있지요.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해주면 살아요. 그게 전달이 잘 안 되어진다, 혈관에 문제가 온다, 그럼 몸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가 그래서 무섭지요. 당뇨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혈관이 띡해지는 거예요. 슈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띡하니까 심장이 펌핑을 하면 쫙쫙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끈적끈적해서 잘 안 돌 거예요. 저 밑에까지 잘 안 가요. 당뇨가 오면 뭐가 문제 오죠? 발에 문제 와요. 발 저 밑에까지 혈관들까지 피가 잘 돌지 못해요. 그럼 발 입장에서 볼 때는 피가 안 돌아요. 그럼 죽기 시작하죠. 피가 안 도니까 발이 차요. 그럼 문제 생겨요. 그럼 잘라야 돼요. 중직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생명이 선포되어지면은 그걸 들고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교인들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삽니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중직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교회 살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힘없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거예요. 셀라도 마찬가지예요. 셀라 리더 그룹들 있죠. 그 그룹들이 힘을 얻으면 셀라 전체 살아요. 셀라만 사는 게 아니지요. 지역 살려요. 문화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는 우리 이번 주부터 합숙훈련 70인 훈련 있잖아요. 우리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훈련인데 이번에 각각 지교회에서 지교회 인도하시는 분들과 또 중직자들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틀도 바꾸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설명을 조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합숙 거의 다 가지요. 교회에 계신 분들 특별한 이유 있지 않는 한은 거의 다 올해 합숙을 들어가요. 큰 응답이 시작된 거죠. 그럼 뭐가 살아나니까 그래요? 중직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합숙 들어가면 딱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집중하잖아요. 계속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거 할 거거든요. 며칠 동안 수, 목, 금, 토. 초막절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예 텐트를 치고 밖에다가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계속 포럼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밝혀지고 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중직자가 조금 움직이니까 교회 전체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뒤에 이제 9장에는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초막절에서 포럼했던 내용들이 기도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give라는 단어가 16차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관한 얘기가 16차례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받고서도 우리는 실패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놓쳤는가? 거기에 대한 포럼이 계속돼요. 몇 개만 같이 볼까요?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8절 저기 뒤에 보세요.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죠. To give to his descendants the land of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Jebusites 이런 사람들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과 몰렉에게 절을 했어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 죽도록 일해야 되는 그 땅에서 건져내셔서 땅 주셨는데 그 땅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겼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 뒤에 12절 뒤에도 보세요. By night with a pillar of the fire to give them light on the way they were to take. 그러죠? 뭐 주셨어요? Pillar of fire. 뭐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안전한 보호 속에 따뜻하게 서늘한 그늘 속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밑에서 불평했었어요. 잘못했잖아요. 받은 게 많은데. 그 뒤에 보세요. 14절. And gave them commands, decrees and laws through your servant Moses. 그러거든요. 뭐 더 주셨어요? Commands, decrees, laws. 이것들 다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돼. 너네 아무 법도 없이 막 다니잖아. 이렇게 하면 돼. Commands도 주시고, decrees도 주시고, law도 주시고, 다 가도록 가이드라인을 다 주셨어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20절에는 You gave your good spirit. 뭐 더 주셨어요? 선한 영도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안 주신 게 없어요. 그게 16차례 나와요.
받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늘 9장 1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초막절이니까 15일부터 했거든요. 7월 15일, 15, 16, 17, 18, 19, 20, 21, 21일까지가 이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9장 1절 보세요. 그달 29날에 24일, 그러니까 이틀 더 지내고 나서는 온 백성이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말씀을 일주일 집중해서 듣고 나니까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 시작했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8절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그거를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했어요. 약정했습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그거를 인봉했대요. seal했어요. seal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적어놨는데 또 누가 또 열어가지고 뭐 고치고 빼고 다른 걸 집어넣고 하지 못하도록 seal했어요. 이거는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서약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다른 걸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서약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실제로 문제 많이 왔잖아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요. 어디에 위기가 왔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의 위기 왔어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마리화나를 배달해 줄 거예요. 전화하면 배달 와요. 아마 좀 지나면 드론으로 올 수도 있어요. 집 앞에다 딱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NBC 뉴스 봤더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레곤주에서 그 젠더가 뭐 메일, 피메일 이렇게 두 개 젠더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덴티티 다큐멘에 서드 젠더를 넣게 이렇게 오레곤에서는 시작을 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젠더 쓰는 란에 male, female, X 셋 중에 하나 쓰면 돼요. 미국 대단한 나라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는데 미국은 하나를 더 창조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돼가요.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대로 봐요.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레곤에는 X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driver's license에 male, female이 아니고 X 그렇게 돼. 그럼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지요. 그게 어디로 가요? 그 문화가 여러 나라로 이제 쫙 퍼져 들어갈 거예요. 빠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미국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미국에 태어났어요? 그거 막으라고요. 다음 세대 살려서 그거 막으라고. 렘넌트들 세워가지고 그거 막으라고. 지금이 거의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어요. 흐름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1세대들은 그게 되는 세대예요. 거의 마지막으로. 힘이 좀 없어도 잘 안 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게 없어요.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고 막 어려워도 1세대들은 끝까지 막 버티면서 싸우면서 막 이게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세대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불편하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래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막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막 무너져 가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세상 살리거든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불을 밝히면 되거든요. 세상이 빛 되고 소금 되면 되거든요. 세상이 썩어가도 소금을 뿌리면 살아나거든요. 부패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이 스탑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경제력이 한 나라를 지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로마 왜 무너졌죠? 경제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도덕이 부패하니까 무너졌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 나라도 같이 무너졌어요.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죠. 1세대 곧 떠나가지요. 2세대 교회 놓지요. 불편하면 그냥 놔요. 뭐 옮기면 되죠. 안 다니면 되죠. 그게 2세대예요. 교회가 지금은 버텨요. 막 힘들어도 막 붙잡고 버티고 하거든요. 교회 갈등이 있어도 싸우면서도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게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라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세요. 그게 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미래 책임지는 길입니다. 그 생각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끝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에 LA 컨퍼런스에서 그런 메시지 주셨죠? 그 사치고 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시대가 위기인데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너져가요. 타격이 거기로 가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거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무 힘없이 그냥 타격을 다 받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에 무덤 만들다 인생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무덤 만들다 끝내. 그게 애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남의 무덤 평생 그 만들다가 지쳐서 쓰러져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의 무덤 만들다 가야 돼요. 구일을 하게 돼요. 바벨론 시대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치욕스럽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누구예요? 또 노예로 살 자녀예요. 노예 낳고 가야 돼요. 그게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식민지로 살게 돼요. 식민지라는 것은 아무런 힘 없이 주권을 차지한 그 나라가 힘을 다 발휘하고 거기에 심부름만 하다 가야 돼요. 그게 로마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맞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seal 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헷갈리지도 흔들리지도 않겠다.
우리 자녀들 든든히 설 때까지 나는 복음운동 하다 간다. 하나님 나를 거기에 부르셨다. 나는 렘넌트 운동하다 가는 거다. 기록하고 시일해서 누구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약식. 하나님, 그 서약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꽃피우는 그 시대를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 결심에 시일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주님은 내 호,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 흔들림 없이 복음운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다하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고 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중심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 보시고 복 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 이 시대에 재앙을 막고 흐름을 막고 흑암 문화를 막고 복음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결심을 인봉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중심 들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